네, 성도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17번째 시간입니다. 이 숫자가 하나하나 불어날 때마다 굉장히 자신감도 불어나고 마음도 좋네요. 근데 이제 일터 사역에 대해서 계속 나눠야겠다는 감동이 있어서 이번 주까지 아마 일터 사역을 나누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주. 자, 이제 일터 사역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이번 주에 전주 아가페 신학교에 강의를 하고 왔는데 6강을 혼자 했더니 쉽지 않더라고요. 역시 이바울 목사님 보고 싶었어요. 강희훈 전사님 너무 보고 싶었고, 학기 전사님 보고 싶고, 다솔 전사님 보고 싶고, 우리 경록 목사님도 보고 싶고, 우리 상필 집사님도 보고 싶고, 우리 수아 팀장님도 보고 싶고, 다 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사역을 할 때 보통 저는 이렇게 얼굴 마담 역할을 하고 나머지는 이제 실제로 일하시는 분들이 다른 분들이 계시거든요. 오랜만에 혼자 사역을 가가지고 혼자 강의를 다 하고 질문도 다 받고 계속 대화하고 그리고 계속 대화하고 계속 대화하고 그리고 계속 대화하고 그리고 왔어요. 네, 숨 쉴 틈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빡세다. 그래서 정말 피곤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무언가를 할 때는 팀으로 이루어진다는 게 참 너무 감사했고 우리 교회가 참 어떤 부분에서 너무 잘 가고 있다. 그래서 죽지 않고 우리가 다 살아있을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가고 있구나 이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우리 교회는 성도 운동을 하는 교회입니다. 즉 모든 성도가 사역을 하도록 무장돼서 그들을 세상에 파송하는 것. 일반적으로는 교회 목회자를 가장 중요시하죠. 여러분 병원을 가보셨으면 알겠지만 큰 병원일수록 의사 중심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환자를 배려하는 서비스보다는 사실은 의사의 몇 명밖에 없는 그 의사들 중심으로 모든 시스템이 돌아가게 되어 있죠. 그래서 환자들이 거기 맞춰야 되고 간호사들이 그 모든 걸 조율하면서 행정들이 이제 보조하는 역할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직분을 중심으로 모든 시스템이 굴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태까지 많은 교회들도 아마 담임 목사님이나 여러 목사님들을 중심으로 이런 교회 시스템들이 돌아갔을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드신 구조는 그러한 구조가 아니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처음 만드셨을 때, 이 세 부대로 만드셨을 때의 구조는 모든 성도가 사역을 하도록 무장되고 이들을 세상에 보내는 구조였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저가 하고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초대교회는 이 말이 생소하지 않았을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굉장히 생소하죠. 와, 어떻게 예수님 같이 해? 저희는 마태복음 10장이나 이런 걸 읽으면 굉장히 당혹스러워요. 예수님이 가라,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증거해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네 하고 갔거든요. 초대교회도 네 하고 갔거든요. 저희는 어떻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해본 적이 없는데, 본 적도 없는데요.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면 구조가 그동안 모든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이 몇몇 사람에게만 주어졌다는 거짓말들이 있었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으로 다다르기 위한 아주 율법적인 계단식 구조를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네가 이만큼 순종해야 능력을 이만큼 맛볼 수 있고, 네가 이만큼 더 헌신해야 이만큼 능력을 더 맛볼 수 있는, 이런 정도로 하나님의 나라가 굉장히 그 짠돌이같이 굴러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천국의 문을 여신 줄로 믿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사실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 가운데로 이 시즌에 들어가게 되시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들을 위한 시즌임을 믿습니다. 저 5781년에 대해서 히브리어 잘 모릅니다. 히브리어 제일 어려운 과목이었어요. 신학교에 있을 때 제일 힘들어하는 과목이었습니다. 제가 조혜연 전사님 같은 분을 신학교 때 만났으면 히브리어를 즐겁게 배웠을 텐데 진짜 교수님께도 죄송하고 우리 교수님 별명이 백발마녀였어요. 학생들이 붙여준 별명이 백발마녀.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느낌인지 아시겠죠? 교수님이 백발마녀, 신학교 교수님이 백발마녀였으니까 그분도 쉽지 않았고 학생들도 쉽지 않았던 시간이었는데, 어찌됐건 5781년 유대력으로 여러 가지 뜻이 있을 겁니다. 앞으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연도에 대한 하나님 성경적인 의미들을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근데 제가 느낀 감동 중에 하나는 1이라는 숫자에 계속 포커스를 맞추게 하시는 것 같아요. 첫 계명, 그리고 사도의 직임,
그러니까 세상으로 파송되는 것에 아주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그리고 HIM에게 주신 첫 번째 가치 가정을 세우는 것에 대한,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한 포커스가 계속해서 감동이 옵니다. 여러분, 첫 계명은 아주 중요한 예배에 관한 것이죠. 그리고 첫째는 사도요라고 말했을 때는 일터에 관한 것, 분명히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 이제 가정 영역에 관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다 마태복음 10장과 누가복음 9장 10장에 아주 전략적으로 드러나 있다라는 거예요. 어느 마을에 너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거든 한 집에 들어가래요. 똑똑똑 계십니까? 집에 들어가래요. 집에 들어가서 그 집에 평안을 빌라. 그 집이 빈평안이 합당하면 평안이 임할 것이다. 그래서 그 집을 기점으로 거기서 복음을 증거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집이라는 단어는 오이코스입니다. 오이코스는 가정, 집 이런 의미이면서도 확대 가족, 그리고 일터까지도 포괄하는 모든 관계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전략적으로 지금의 시즌을 말씀하신다고 믿어요. 일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고, 가정이 하나님께로 빈평안으로 인해서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역사.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지 않는 처소에서 이제 주의 이름이 다시 한번 거룩히 여김을 받고 모든 것이 회복되는, 하나님이 단지 예배당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의 하나님으로, 일터의 하나님으로, 세상 속에 계신 하나님으로, 만유의 하나님으로 알려지시는 시즌으로 주님이 바꾸시는 해가 될 거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한 시즌 안에 들어가게 되는 은혜가 저희 교회에게 있기를 정말 바라고요. 오늘 일터사역 세 번째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사실 좀 스토리가 긴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좀 나눌게요. 일터사역을 위한 능력에 대해서 좀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이가봇, 여러분 이가봇이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단어입니다. 자, 그리고 다윗의 장막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함께 꿈꾸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일터사역을 위한 능력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전공에 또는 여러분들의 전문 직종에 대해서 하나님이 능력을 부으시길 기뻐하신다고 믿으세요? 아멘. 그런 믿음이 있기를 정말 축복해요. 우리 시푸드 레스토랑 CEO 소개를 너무 멋있게 잘해주셨어요. 예를 들어 레시피를 만들잖아요. 주님이 새로운 레시피를 주시는 것에 개입하실 수 있다고 믿으세요? 왜요? 왜? 네, 아무튼 모르겠지만 믿는다 이거죠. 네. 주님이 내가 연구하는 뭐 실험을 하거나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 연구에 주님의 아이디어가 다운로드 될 수 있다고 믿으세요? 이 믿음이 있고 없고가 정말 큰 차이가 있어요. 그냥 일터에서 복음 전할 때만 역사하시는 거 아닌가요? 성령의 권능은 일터에서 그냥 내가 직원들에게 도덕적으로 잘 대해주고 이들을 교회로 끌고 오기 위해서만 권능이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내가 일하는 것 자체에도 주님이 권능을 부으실 수가 있나요? 예,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네, 아시니까 넘어갈까요? 자, 창세기 26장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자, 좋습니다. 자, 이삭이 원래 뭐 하는 사람이었을까요? 자, 질문을 이렇게 해볼게요. 아브라함의 직업이 뭡니까? 뭐 목사 이런 분 안 계시죠? 아브라함의 직업이 뭡니까? 목축업이었죠. 보통 자녀들은 아버지의 직업을 물려받습니다. 그럼 이삭의 원래 직업은 뭐였을까요? 목축이었겠죠. 그런데 지금 뭐 하고 있죠? 농사. 직종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직업 여러 번 바꿔보신 분 계세요? 바꿨을 때 어떤가요? 처음부터 어마어마하게 잘하나요? 굉장히 어렵죠. 실수투성이고 계속 실패하고 막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근데 이삭은 어땠나요? 농사 지은 첫 해예요. 와, 목축도 빡센데 농사로 직업을 전환했는데 이분은 귀농을 하시자마자 100배의 소출을 얻었어요. 그것도 모든 그 농경사회 안에 있었던 블레셋의 모든 농사 짓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이
100배, 소출이 그들의 100배였어요. 와,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실 수 있구나. 여러분 창세기 30장 말씀 보시죠. 30장 41절에 43절 읽어볼게요. 시작.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여러분, 그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이렇게 빌붙어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에서가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가서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레아를 만나고 라헬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되죠. 레아를 위해서 7년 그냥 무일푼으로 섬기고, 라헬을 위해서 7년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6, 7년 정도를 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6년, 7년 정도를 더 섬겼습니다. 그렇지만 아무 삭도 받지 못했어요. 20년 일했는데 페이가 없어. 그리고 아내를 얻기는 얻었는데 뭐 집 나오면 먹여 살릴 수도 없어요. 장인어른 집에서 나오면.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주님께서는 야곱이 이렇게 끝나기를 원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야곱이 삼촌에게 제안을 해요. 제가 당신을 위해 20년간 일했는데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에게 이런 조건으로 저의 임금을 주신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라반이 허락을 한 거예요. 어떤 거였냐면, 수많은 양들이 있죠. 이제 새롭게 태어나는 양들 중에 이 점박이들, 촉촉촉촉, 점박이들 있잖아요. 점박이 양들은 이제 야곱의 것이 된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미 있는 것들 말고 새롭게 태어난 아이들 중에 점박이는 야곱의 것, 그리고 나머지는 다 삼촌의 것, 이렇게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들이 이렇게 막 짝짓기를 하고 이제 뭐 이렇게 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튼튼한 놈과 튼튼한 놈이 짝짓기를 하고 있다. 그럼 거기다가 막 나뭇가지 같은 걸 갖다 놓는 거예요. 이렇게 점처럼 생긴 거를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면 쑥 보면서 짝짓기를 하다가 애가 태어나는데 튼튼한 점 박힌 애가 태어나는 거예요. 네, 굉장히 독특한. 그리고 비실비실한 애와 비실비실한 애가 이게 눈이 맞아가지고 짝짓기를 해요. 그러면 나뭇가지 다 치워버려. 그러면은 점박이가 아니라 흰둥이가 나오게 되었다. 그래서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되고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었어요. 그리고 야곱이 마침내 거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지혜를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우리의 목축에 우리의 때인 인상을 받는데 관심이 있으시다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해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소출을 낼 수 있는지 주님은 그것을 주길 원하시는 분이세요. 주님은 여러분들의 임금이 인상되는 것에 관심이 있으시다. 아멘을 크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교회가 돈또 그러자 뭐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사역자들도 아멘을 어떻게 크게 했나 모르겠어요. 임금이 인상되는 걸 주님이 기뻐하시고 관심이 있으시다라는 거죠. 자, 계속해서 볼게요. 자, 이번에 요셉이 등장합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하신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자,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요셉은 이때 신분이 뭐였죠? 예, 종이었죠. 노예였어요. 자, 노예가 열심히 일하면 임금이 인상되나요? 아니죠. 전혀 아니죠.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다 주인의 것이죠. 그런데도 하나님이 도우세요. 요셉의 일하는 능력에 어마어마한 가치를 부여하고 계십니다. 자, 요셉이 일하는 것마다 형통해져요. 그래서
더 많은 일을 맡겼더니 그 맡은 손으로 하는 일이 다 형통해져요. 그래서 집안의 모든 일을 다 맡겼더니 보디발의 집이 부유해져 버렸어요.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아시죠? 바로 왕이 자기의 나라를 맡겼더니 나라가 부유해지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지금 여기 교회 아니잖아요. 여기 교회 아니고 여기 성전도 아니잖아요. 여기 노예생활하는 그냥 집이잖아요. 일터잖아요. 주님은 일터에서 자기의 능력을 나타내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하나 해야 될 것 같네요. 조니 앤노우라는 놀라운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한 나라에, 지금 제가 나라가 정확하게 생각 안 나는데 쿠바인가 아무튼 그랬던 것 같은데, 나라에 가서 그 나라의 시장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그 시장의 와이프를 위해서 기도해 줬는데 와이프가 놀랍게 치유를 받은 거예요. 근데 재미난 건 뭐냐면 이 시장과 시장 와이프는 다 불신자예요. 그냥 만나서 같이 교제를 하다가 기도를 해줬는데 초자연적인 치유가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렇게 도시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그 도시에 대한 예언적인 감동이 떠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막 예언을 했는데 평소에 이 선지자가 하던 예언의 방식이 아닌 거예요. 평소에 뭐 예언할 때는 뭐 너의 신앙을 주님이 성장시키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좀 종교적인 이야기들을 했을 수 있죠. 근데 전혀 다른 식의 예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시청 건물에서 약 30km 떨어진 곳에서 소금 광산이 발견될 것입니다. 또 여기서 몇 킬로 떨어진 지역에서 숨겨졌던 마야 문명이 다시 발견될 것입니다. 뭐가 발견될 것입니다. 뭐 이렇게 지하 자원을 자꾸 발견될 거라고 예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신기하고, 근데 이 시장은 신기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치유가 돼가지고 그 예언을 오히려 믿었어요. 그리고 이 선지자는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몇 년 뒤에 다시 만남을 가졌어요. 이 시장이 이제 이 선지자를 초대한 거죠.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그 도시에 딱 내려서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도시 전체가 자기를 맞이하고 있는 걸 봤어요. 와, 이게 무슨 일이지? 도시 전체가 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휴강했어요. 그리고 이 선지자를 맞이하는 퍼레이드를 열고 있는 거예요. 와, 이게 뭐야? 그래서 갔더니 무슨 말을 하냐면, 당신이 예언했던 게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소금 광산이 발견되어서 어마어마한 부가가치를 남겼고 실제로 마야 문명이 저희 도시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니까 당신 이제 우리 도시에 오신 것뿐만 아니라 제가 관할하고 있는 더 많은 도시들이 있으니까, 이 시장의 안에 구청장 이렇게 있는 거예요. 쉽게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래서 그 도시들에 대해서도 예언해 주는데 다 가기가 힘드니까 방송국 가서 합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TV로 방송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시장이 막 나와가지고 막 간증을 하는 거예요. 원래 불신자였잖아요. 이 사람이 예언해 줬는데 막 이런 일이 있었다고. 우리 이제 다른 도시들에 대해서도 예언해 줄 거니까 잘 들으라고. 밑밥을 깔아주고 선지자가 예언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도시들마다 지하 자원이 개발될 것을 계속 예언하는 거예요. 이러다 수도를 가서 수도에서도 예언하고 그게 다 발견됐어요. 그래서 도시의 경제 자체가 성장했습니다. 퍼센트가 있었는데 극빈곤층이, 제가 어느 정도를 극빈곤층으로 하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극빈곤층이 그 선지자가 가기 전에 약 70%였대요. 나라의 70%. 너무 가난한 나라였죠. 나중에 갔을 때는 극빈곤층이 한 10% 정도밖에 남지 않았어요. 실제로 경제가 부강해지고 가난의 빈곤들이 끊어지는 역사가 풀어지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예언하는 것뿐만 아니라 소금 광산을 개발하는 것에도 관심이 있으시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탁월하심을 보고 주님께로 돌이키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일터에 이런 역사들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말씀을 더 읽어보시죠. 사무엘상 16장 12절 13절입니다.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여러분, 다윗은 앞으로 뭐가 될 사람인가요? 왕이 될 사람이죠. 왜 목사가 될 사람이 아닌데 기름을 부었을까요? 여러분, 대통령 될 사람한테 왜 기름을 부었을까요? 기름 아깝게? 네. 경건한 일도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교회가 정치에 관여할 때 세상이 뭐라고 하죠? 왜 교회가 정치에 관여하냐 이렇게 얘기하죠. 성경을 봅시다.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왜 기름을 사무엘이 낭비하고 있을까요? 목사님, 선교사님 될 사람들에게나 기름 부어야지 왜 왕 될 사람에게 기름을 붓고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이걸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는 사람들을 발견해서 그들에게 기름을 붓고 그들을 훈련해서 정치 영역으로 들여보내야죠. 물론 정치 영역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으로 들여보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치에 관심이 있으시거든요.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정교 분리 뭐 이런 이야기를 하죠. 정치와 교회가 분리되어야 된다. 그 정교 분리의 원래 원리는 뭐냐면요, 정치가 교회에 관여하는 것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법입니다. 교회가 정치 관여하는 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정치가 교회에 관여하는 걸 하지 말아야 된다는 법이에요. 왜 이게 나왔는지 아세요? 옛날에는 기독교가 나라의 국교였어요. 영국에서 태어나면 그냥 영국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로 성공의 신자가 됩니다. 네덜란드에서 태어나면 장로교 신자가 됩니다. 왜? 국교니까. 정치, 왕, 대통령이 모든 교회 권력을 다 다스렸어요. 그걸 하지 마라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미국으로 이제 신앙의 자유를 찾아 청교도들이 오고 침례교인들이 오고 이렇게 하면서 정치가 교회에 관여하지 못하는 법을 만듭니다. 정교 분리입니다. 이게 교회가 정치에 관여하지 마라가 아니라 정치가 교회에 관여하지 못하게 하는 법을 만드는 거죠. 여러분, 사회 변혁을 위해서 모든 영역의 성도들을 파송해야 합니다. 아멘. 예외가 있을 수 없습니다. 온라인에도 파송해야 되고요, 경제 영역에도 파송해야 되고, 연예 예술 영역에도 파송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막 이렇게 우리 성도들 중에 예를 들어 애들이 저 연예인 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야 음란해져 가지마, 너 큰일 나, 그거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알아? 이렇게 한단 말이죠. 아니요, 그 아이에게 기름 부어서 또 건강하게 거룩하게 가르치고 그 영역으로 들여보내야죠. 아멘. 아멘. 저는 대통령이 될 거예요. 웃기고 있네. 야, 정교분리야, 정교분리. 아니에요. 그러한 아이들을 기르고 꿈꾸게 하고 기름 붓고 올바르게 가르쳐서 사회 일곱 영역에 우리가 파송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왕들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제사장들에게만 기름 붓지 않, 제사장이 진짜 종교 영역의 그런 사람이었죠. 제사장에게만 기름 붓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러분들은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계시록 5장 말씀에는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을 왕으로 부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 교회 이름이 킹스 주빌리잖아요. 킹스, 왕. 왕에 관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한 분이신 왕을 섬기죠. 그리고 왕의 형상을 빼다 박은 이 땅의 왕들로 이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왕들로서 여러분들의 세상의 영역에서 통치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땅이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이 영향력을 발하도록 보내심 받은 곳이 어디입니까? 거기에서 영향력을 발하십시오. 거기에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시고 거기에서 여러분들의 일을 통하여 탁월함을 드러내시고, 아멘. 그래서 그 장소에서 주님의 영광이 비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기도했죠. 그때 주님이 영광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 영광은 어떤 종류의 것이냐면 하나님의 모든 선한 형상으로 그 앞에 지나가게 했대요. 근데 물론 구약 시대니까 하나님 얼굴 보면 죽어요. 그래서 이렇게 골짜기가 있잖아요. 모세를 여기다 두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손으로 가렸어요. 너 나 보면 죽어. 등만 보여줄게. 이렇게 하고 지나가면서 얼굴 보면 죽는다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손 딱 대면서 등을 싹 보여주고 가셨어요. 이게 이제
출애굽기 33장 34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근데 이렇게 하시면서 보여주신 것이 하나님의 모든 선한 형상으로 그 앞에 지나가게 하셨다. 모세 한 사람이 봤죠. 근데 다윗은 달랐어요. 다윗은 이 영광을 제사장들만 보게 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다 보게 만들었어요. 이게 다윗의 위대함입니다. 이게 놀라운 예표의 사람이에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 제가 예전에 스가랴서 12장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나눈 적이 있어요. 그날이 되면 너희 중에 약한 자는 다윗같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찌질한 분들은 다윗같이 될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는데, 아무리 찌질해도 다윗 정도는 될 거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다윗이 어떤 사람이냐면 거리에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모든 선한 형상을 경험하게 했던 사람.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예배당 안에서가 아니라 우리가 일하는 일터에서, 거칠은 언어가 오가는 우리의 사업장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거래처에서 하나님의 모든 선한 형상이 지나가게 한 사람이다. 우리가 해야 될, 또 우리가 오래 집중해야 될 영역이 바로 이 영역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안 끝날 것 같이 계속 나오네요. 자,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일터 사역에 대해서 하나님이 능력을 부으시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통로가 있습니다. 하나는 은혜에 대한 것이고 하나는 진리에 대한 측면입니다. 이 부분을 좀 나눠볼게요. 먼저 진리의 측면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우리 송성희 집사님에 대해서 예전에 이 예언을 했던 적이 있는데, 죄송하게도 성함도 다른 분 이름을 제가 말하면서 이런 예언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근데 뭐를 하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대요. 그리고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대요. 성경 말씀 66권의 이 성경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한대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옛날에 어떤 방식으로 해석을 했냐면, 성경을 다독하면, 성경을 그냥 하루 종일 보고 있으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된다.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하루에 7시간씩 기도하면 형통케 된다. 그러니까 이 한국인들은 굉장히 열정이 많아요. 양으로 때려 붓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때에 맞는 거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경건의 하나의 모양으로 다 때려 박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부부관계가 안 좋아요. 그런데 이제 와이프가, 이제 부부관계 안 좋은, 둘 다 크리스찬인데 와이프가 교회 와가지고, 주여 이 남편의 버르장머리를 주님이 고쳐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오늘부터 21일 금식에 들어갈 테니까 잘 보세요 주님. 내가 양으로 때려 넣을 테니까 반드시 이 남편의 승질머리를 고치셔야 합니다. 이렇게 이제 기도를 시작하는 거죠. 21일 쫄쫄 굶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집에 갔어요. 남편이 변하기는커녕 21일 굶어서 성질이 더 안 좋아졌어. 남편이 옛날처럼 바가지 살짝 긁었더니 우와! 안에 있는 흑염룡이 튀어나오고 막 영들이 튀어나와요. 이건 바른 방법이 아니에요. 바른 방법은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아주 단순해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심 같이 하라.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함 같이 하라. 이 둘 중에 하나의 진리만 맞춰줘도 한쪽의 나사가 제대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금식, 우리의 기도는 항상 좋은 것이지만 말씀의 진리의 원리를 벗어나서 다른 기도의 모습을 하지만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전혀 하지 않으면서 그 결과를 바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조종당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거든요. 그분의 말씀은 지금도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형통케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나중에 시간 되시면 이 책을 읽어보세요. 열방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책.
이라는 책이에요.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 지었습니다. 이분이 세계에서 5손가락에 꼽는 뭐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 진짜 오리지널 세계 일주를 했어요. 한 나라도 빠짐없이 국가로 등록된 나라는 다 가봤어요. 그러니까 세계 일주 할 때 그냥 이렇게 한 바퀴 쑥 돌잖아요, 일자로. 그런 정도가 아니라 진짜 나라를 다 방문한 사람이에요. 근데 나라를 돌면서 결론을 내렸는데 뭐냐면 나라의 법과 제도와 문화를 성경적으로 바꾸면 그 어떤 나라든지 부강해지더라, 이걸 발견했어요. 그러면서 역사적인 신뢰들을 막 찾아내는 거예요. 농사를, 저는 성경에 농사에 대한 원리가 있는지를 진짜 몰랐거든요. 근데 농사를 성경적으로 들였더니 그 나라가 농사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나라가 됐대요. 본지 하도 오래돼가지고 어느 나라인지 까먹었는데. 한국도 비슷한 케이스예요. 한국도 한강의 기적이 일어났고 여러 가지 정말 경제적으로 부강해졌잖아요. 그 안에 성경적으로 순종했던 원리들이 숨겨져 있어요. 그런 것 같이 어떤 나라가 법과 제도와 문화와 분위기를 하나님의 말씀의 스타일로 제자화시켰더니, 즉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잖아요. 마태복음 28장에 말씀의 원리를 국가의 제도에 때려 넣었더니, 그래서 제도를 제자화시켜버렸더니 그 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되었다. 이게 그 책의 결론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성장에 또 성공, 형통함에는 이 진리의 측면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영역에 대해서 어떻게 성공하는지를 알고 계신 분이세요. 주님은 어떻게 사업해야 성공하는지 알고 계세요. 주님은 어떻게 사역해야 초자연적인 역사들이 풀어지는지 알고 계세요. 주님은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되는지 알고 계세요. 주님은 상사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시죠. 주님은 리더십을 어떻게 발휘해야 되는지를 알고 계세요. 주님은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원리들을 성경 속에 기록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돈 주세요. 돈 주세요. 주여, 돈 주세요. 21일 금식. 배고파. 돈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다고 돈이 오나요? 그럼 저는 진짜 많이 했죠. 금식 진짜 많이 했을 거라 아마. 근데 이렇게 한다고 돈이 오는 게 아니에요. 재정을 주시는 성경에 기록된 원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너무 많이, 잠언만 봐도 너무 많이 있어요. 누워서 돈 주세요 이러면 안 와. 손이 부지런한 자에게 재정이 오게 되죠. 네. 자기 일에 탁월한 자는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전공, 우리의 전문 분야의 탁월함을 발휘하면 이 사람의 가치는 어마어마하게 상승한다는 거예요. 나에게 많은 돈을 지불하고 나를 고용해 줄 자들이 일어나거나 나에게 많은 페이를 지불하고 나의 부가가치를 사는 자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성경에 이런 내용이 너무 많아요. 즉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재정을 창출하고자 하면 10,000시간 기도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다. 이것은 제가 기도의 능력을 폄하하거나 양으로 경건 생활하는 걸 폄하하려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목적으로 올바른 것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우크라이나의 썬데이 아델라자 목사님이 백만장자 스쿨이라는 걸 했었습니다. 아마 한국에 내년, 내후년 정도에 생길 가능성이 있어요. 이 스쿨이 2년 코스예요. 그런데 매일마다의 삶을 체크해요. 그래서 그대로 살지 않으면 다음 강의를 주질 않아요. 엄청 깐깐하고 까다롭죠. 재미난 건 이 스쿨에 들어오면 나갈 때는 많은 사람이 백만장자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백만장자가 큰 건 아니에요. 약 12억 정도거든요, 오늘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정말 가난하고 빚더미였던 사람들도 들어오면 나갈 때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성경의 원리를 알고 있죠. 말씀의 원리로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게 매일매일을 체크해줘요. 그리고 그 원리를 따라 통과하고 실제로 말씀이 성육신이 됐을 때 그러한 결과가 삶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저는 KBN이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할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KBN 가운데 초자연적인 기름을 부으실 뿐만 아니라 이제 뭐 스터디들도 하면서 우리가 체질을 만들어 갈 거잖아요. 이런 스터디를 하고 놀라운 영적인 도서들을 읽고 말씀을 연구하고 같이 나아갈 때 체질을 바꾸는 역사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정말로 순종하고 그 말씀에 따라 지출하고 말씀에 따라 수입을 점점 늘려가는, 그리고 구제도 하고 흘려보내기도 하지만 모으기도 하고 투자도 하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같이 해나가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KBN에 소속된 분들에게, 또 KBN을 통해서 저희 교회 또 많은 분들에게 놀라운 재정적인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진리의 측면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여호수아 1장 7절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이 말씀도 똑같습니다. 율법책에 기록된 걸 다 지켜 행하래요. 그러면 형통케 될 거래요. 근데 이게 그냥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이 많이 읽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읽은 만큼 그대로 실천하고 그거를 여러분들의 체질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말씀의 체질로 살아가는 게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습관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자연스럽게 성경적이어지도록 자신을 연단하고 훈련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장성한 자들을 위한 거예요. 자기를 바꾸기로 결정한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냥 저만 위로해 주세요 이런 사람들을 위한 말씀이 아니에요. 그분들은 이 말씀을 받기에 쉽지 않아요. 그분들은 위로를 받으시면 돼요. 그러나 내가 땅으로 나아가고 나의 직장의 영역에 나아가서 영향력을 발하기를 원하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 풀어지길 원한다면 이 단단한 식물을 먹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것은 진리를 대면하는 것이고, 하기 싫은 일을, 내 체질이 이미 되지 않은 것들을, 익숙치 않은 것들을 말씀을 심는 거죠. 그래서 말씀의 스타일로 내 체질을 바꾸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감내해내는 자들이 결국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요한 1서 2장에 나오는 영적인 청년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거하시고 악한 자를 이겼다 라고 말하는 자들이죠. 이러한 자들은 어려운 환경으로 들어가게 될 때 그 환경에 있는 악한 문화에 복종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악한 문화 배후의 역사하는 영을 결박시키죠. 그리고 그 문화 자체를 바꿔버리는 일들을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그 속에 역사하고 있고, 이 말씀이 이 속에 거함으로 행하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모든 형통함을 세상이 보거든요. 와, 대충 살으니까 결과가 별론데 이 사람처럼 사니까 결과가 좋다. 나도 이렇게 체질을 바꿔야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 원리를 창조해내신 하나님께로 결국 사람들이 돌이켜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에 이런 역사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은혜의 측면입니다. 지금 일터 사역을 위한 능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능력을 붓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은 초자연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왜 진리의 측면을 먼저 다루었냐면, 저희 교회는 너무 초자연적으로 가니까 진리도 좀 점검하고 가자, 이러한 측면에서 이걸 다루었습니다. 근데 분명히 초자연적인 측면의 역사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아멘. 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분께서는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실 수 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전문 직종에 초자연적인 능력을 불어넣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9장 말씀에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개역 한글에는 희한한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능력이 어떤 걸 통해 나타나는지 기억나세요? 손수건과 앞치마. 자, 이거 뭐에 쓰는 물건일까요? 앞치마 언제 쓸까요? 우리는 요리할 때인데 바울 요리는 모르겠어요. 바울이 요리할 때인지 모르겠는데, 우선 여러분들이 주부들이라면 요리할 때
그런데 바울은 일할 때 텐트 메이커였잖아요. 천막 만드는 자였죠. 그가 일할 때 썼던 거, 일할 때 땀 닦던 손수건, 일할 때 쓰는 물건에 초자연적인 권능이 풀어졌어요. 와, 내가 전동 드라이버로 조립을 하는데 누가 내 전동 드라이버를 만졌는데 치유가 일어났어. 지금 이런 거잖아요. 내가 내 컴퓨터로 작업을 하는데 내 친구가 옆에 있다가 네 컴퓨터 좋아 보인다 만졌는데 치유가 일어났대요. 내가 상사를 대접하려고 타준 커피가 있는데 그 커피를 마시고 이 사람이 축사가 일어났어. 우리 시푸드 레스토랑에서 배달의 민족 이렇게 해가지고 배달을 보냈는데 그 사람이 그걸 먹고 장이 치유됐대. 리뷰에 달려 막 배달의 민족 여기 리뷰에 막 달리는 거예요. 아, 대박이잖아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뭐든지 가능하시다는 거죠. 그 예전에 우리 예지 팀장님이랑 그 수아 팀장님이랑 우리 보경자매랑 이렇게 우리 지체들이 미국에 갔다 왔잖아요. 베델에 갔다 왔었는데 그때 저희한테 베갯잎을 사다 줬어요. 베갯잎을 팔아요. 교회에서. 거기 아주 예언적인 글들과 함께 기도를 거기다 한 거죠. 저희 와이프는 아무튼 예언적인 꿈을 꾸라고 이렇게 써 있고 저는 잘 쉬어라 이런 게 써 있었습니다. 워낙 잘 못 쉬니까 아무튼 잘 쉬어라 약간 안식에 관한 게 써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 베개를 배도 좀 많이 자야 또 잘 쉬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기 낳고 아무튼 잘 쉬라 이런 거였는데 근데 정말 감사한 거는 그런 것이 팔리고 재미난 건 그 베갯잎을 사용해서 자는데 실제로 예언적인 꿈들이 일어나게 되고 안식이 풀어지고 치유가 일어난다는 거죠. 예언적인 그림들 우리가 사잖아요. 그리고 그 그림을 볼 때 실제로 주님이 주시는 영감이 있고 그 그림을 볼 때 초자연적인 치유가 일어날 수 있고 왜요? 주님은 초자연적인 권능으로 우리의 전문직을 완전히 덮기를 원하세요. 주님은 그것에 관심이 있어요. 주님은 이 땅을 더 좋게 만드는 데 관심이 있으세요. 자, 이 부분을 하나 더 나누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은혜의 측면입니다. 신명기 29장 29절 읽어볼게요. 시작.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자, 제가 이제 빌조스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던 간증입니다. 한 번은 친환경 가구 광택제를 만드는 이 연구원이었어요. 이제 R&D 업종에 있는 연구원이었는데 연구를 매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 화학 재료를 섞어서 어떻게 하면 인체에 무해한 광택제를 만들 것인가를 계속 연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도 어김없이 출근을 해서 여러 가지 화학 재료를 테스트해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왔는데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환상을 봤습니다. 영문과 숫자가 교차하는 환상을 받고 당신의 연구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적어두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메모지 한 장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남편은 연구원이니까 이거를 보자마자 무슨 뜻인지 깨달았어요. 이건 화학기호다. 그래서 퇴근하자마자 다시 옷을 입고 연구실로 가 있습니다. 바로 조합을 했고 조합이 성공했어요. 친환경 가구광택제가 완성됐습니다. 대기업에 팔아넘겼고요. 로열티를 받으면서 지금 세계 선교를 하고 있었답니다. 빌 존스 목사님이랑 같이 선교를 다니고 있었대요. 그 연구하셨던 분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친환경 가구광택제를 만드는 데도 관심이 있으세요. 하나님은 새로운 종류의 화장품을 만드는 데도 관심이 있으세요. 주님은 새로운 세무 기술에도 관심이 있으시고요. 여러분들의 쇼핑몰에도 관심이 있으시고요. 여러분들의 뭔가 판매를 하는 것, 여러분들이 일터에서 인테리어를 하는 것 다 관심이 있으세요. 그리고 감추어진 일이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한 출처가 있어요.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주님이 새로운 기술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완전한 출처, 완전한 해답, 우리의 모든 전문성의 영역에도 관심을 갖고 계시고
그 영역에 가장 탁월하신 하나님께 여쭤보십시오. 주님으로부터 놀라운 지혜들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감추어진 일이 여호와께 속하였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니 그분에게 가서 물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같이 기도합시다.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1번이 끝났어요. 굉장히 은혜로워. 지금까지 아주 은혜로웠잖아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면 막 같이 이제 능력을 부어주십시오 막 기도할 텐데, 저도 이거 예상 못했는데 이제 2번이라니. 저 여기서 끝내고 다음 주에 설교하고 싶은데 진짜 아쉽네요, 여러분. 어차피 밥도 집에 가서 먹을 건데 뭐 쭉 가시죠. 자, 이가봇에 대해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일터에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부분을 다루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사무엘상 4장 13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를 때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사륙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할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굉장히 안타까운 소식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이 있었고 이때 엘리 제사장이 사사로 이제 일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엘리는 제사장이면서 사사였고 그의 두 아들도 홈니와 비느하스도 제사장이면서 사사였는데 엘리가 치리할 때는 그나마 좀 괜찮았어요. 근데 이 두 아들은 아주 패역한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의 예물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 가장 좋은 것을 갈고리로 딱 찍어서 야, 그 썩은 거나 주님께 드려. 좋은 건 내가 먹는다. 이렇게 가져갔어요. 그리고 성전에서 섬기는 여인들을 성폭행했어요. 그러니까 엘리가 어느 날 아들들을 불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만약에 다른 사람에게 범죄했다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중보해 주실 수 있다. 변호해 주실 수 있다.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께 범죄한다면 누가 너희를 변호해 주냐. 근데 교훈을 듣지 않고 계속 패역하게 행했더라. 이게 이제 홈니와 비느하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과 큰 전쟁이 있었고 두 번에 걸쳐 이스라엘이 패배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돕지 않으시지? 강제로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게 해야겠다. 뭐 이런 표현은 없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블레셋에게 패배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우리가 전쟁터에 모시고 가야겠다라고 결정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궤는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여호와의 궤가 이스라엘 군대의 진영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백성들이 와, 하나님이 오셨다. 애굽에서부터 최악이었던 애굽의 10가지 재앙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셨던 하나님, 그 애굽보다 못한 블레셋 별거 아니다. 와, 이겼다. 그래서 막 이제 떠드는 소리가 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오, 웅성웅성, 쟤네 왜 그래? 근데 아는 사람들이 정탐을 보내서 아는 거죠. 여호와의 궤가 저기 이르렀구나. 블레셋 사람도 낙심했어요. 죽었다. 그러면서 이 장군들이
야, 우리가 진짜 큰일 났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언약궤가 저기 있다. 그러나 우리 대장부처럼 힘을 내자 하고 이렇게 싸웠는데 그날 가장 심하게 졌어요, 이스라엘이. 그리고 언약궤를 빼앗깁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전하자 엘리가 그 소식에 죽었고, 전쟁터에 나가 있었던 제사장인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었고, 그것에 대하여 영광이 빼앗겼다.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전쟁터의 언약궤를 모시고 갔습니다.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이런 케이스가 또 있어요. 여호수아입니다. 가나안 땅에 전쟁이 있을 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제일 앞장섰습니다. 요단강을 건넜고 여리고를 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성을 붙였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왜 어떤 때는 언약궤가 제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대로 돕지 않으시고 어떤 때는 하나님이 도우셨을까요? 상황은 똑같은데, 상황은 똑같이 전쟁이었고 하나님 백성이 대적과 싸우는 것이었는데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보신 적 있나요? 골로새서인 것 같은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자, 우상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탐심에 만들어진 형상입니다. 나는 이런 욕심이 있어. 그런데 이걸 이루어줄 신이 필요해. 그래 만든 게 우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 하나님은 설득당하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누구로부터 강요받지 않으세요. 주님은 스스로의 의지를 가지고 계시고 자기의 명확한 성품과 자기의 본 모습이 있으세요. 자, 여호수아가 여호와 군대 장관을 만납니다. 여호수아가 물어봐요. 저기 사람이 걸어오니까, 야, 너 거기 서봐. 너 우리 편이냐 저 여리고 편이냐? 그랬더니 그 군대 장관이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여기 왔느니라. 네 발에 신을 벗으라. 여호수아는 말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 싸움이야. 너 우리 편이야 쟤네 편이야. 근데 군대 장관은 말하는 거예요. 너 네 싸움이 아니야. 내가 군대 장관으로 여기 왔어. 이건 하나님의 싸움이야. 내 편에 설래? 아니면 네 혼자 싸울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꿇을래? 꿇어서 내 편에 설래? 아니면 네 혼자 그냥 뭐 맘대로 해볼래? 여호수아가 무릎을 꿇죠. 주님을 경배하죠. 이 차이였다고 믿어요. 많은 분들이 안타깝게도 이걸 기복신앙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의 탐욕을 이루는 데 사용하려고 합니다. 나 부자 되고 싶어요. 되세요. 네, 저도 될 겁니다. 되십시오. 그런데 삶이 하나님께 순복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내 영광을 나타내길 원해요. 그냥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싶어요. 주님을 향한 첫 계명이 없어요.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이 이 사람의 가치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도 내 부요함을 위해 이용하는 정도예요. 초자연적인 능력이 이 교회에 역사하고 있어. 그럼 이 초자연적인 능력을 이용해서라도 내가 내 삶의 목적을 이루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 초자연적인 권능, 진리의 측면, 모든 부요함, 왕으로 다스리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것입니다. 아멘. 예배에 대한 것이에요. 온 땅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이와 같이 하나님께 삶을 순복하여 내어드린다면 주님 우리를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주님의 거룩한 싸움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일터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여호와 군대 장관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네가 내 편에 서 내가 너에게 일터에 권능을 주고 있어. 나는 그 영역에서도 하나님으로 나타나길 원해. 나는 그 영역에서도 승리자가 되고 싶어. 그러니까 네가 나의 통로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영광이 떠나가는 게 아니라 더 큰 영광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이가봇의 역사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용하려고 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용당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 이게 갈라디아서 6장 말씀이잖아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심었다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전문 직종이 하나님의 영광이 찾아올 겁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부요함들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요함과 영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더 열방으로 뻗쳐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했다면
그 심은 것을 거두게 될 겁니다. 이것은 양날의 검과도 같은 것이죠.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어마어마한 간극이 있습니다. 내면에는요. 아주 자아 중심적이고 아주 하나님 중심적입니다. 전혀 공통 분모가 없습니다. 겉보기엔 비슷할지 모르겠지만요. 여러분, 이 교회 가운데 정말 이런 이가봇의 역사가 없게 되기를 정말 축복해요.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첫 계명에 완전히 헌신되어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가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첫 계명에 헌신된 사람들은 세상으로 가려고 하질 않아요. 네, 주님을 사랑해요. 교회에서만 있고 싶어요. 당신들이 가셔야 돼요. 그런데 세상을 너무 나가서 타협했어. 그래서 첫 계명이 없어요. 주님을 이용하려고 해요. 어떤 측면은 이것이 만나야 된다 이건 아니지만 이분들이 이쪽으로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으로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세상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래서 그 영역에 일어나 빛을 발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나가려고 했는데 안 될 것 같아요. 다음 주에 갈게요. 마음이 가벼워지고 우리 모두가 행복해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저도 설교 준비가 아주 행복해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말씀의 결론을 좀 내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일터에 관심이 있으시고 단지 우리의 일은 우리의 생계를 책임지는 수준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정에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문직의 주님은 기름 붓기를 원하시고 진리를 따라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면 그 영역에 반드시 형통함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초자연적인 은사가 그 전문직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주님은 감추어진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구할 때, 계시를 구할 때 주님으로부터 그러한 계시들이 다운로드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 이용당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분께 순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치유받는 것을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형통함을 기뻐하십니다. 그분의 방향성에 여러분들이 헌신함에 들어가십시오. 그러나 여러분들이 가려는 길에 조급함으로 하나님을 끌어당기지 마세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우리 중심적인 것이 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로 결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께 삶을 전적으로 위탁해 드리십시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축복하길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더욱 축복하길 원하십니다. 그분은 진실로 선한 아버지이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자연적인 또 진리적인 초자연적인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